저는 이런 시간에 매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 중에 가장 기쁜 명절이 있다면 아마도 추석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추석 명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추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곡백과 여러 가지 음식들이 풍성하고 또 서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계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1년 중에 추석 명절이 가장 기쁜 계절이 아닌가, 명절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석 명절을 1년 중에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명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명절, 이 기쁨의 명절이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니죠. 봄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가을에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명절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 몸이 아픈 농부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에 우환이 생겼던 농부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농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도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가을에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추수로 이렇게 기쁨의 추석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126편 말씀 읽었는데, 오늘 말씀도 사실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1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아마 이 구절로 봐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기까지 한 70년간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차에 36년 살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2배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랬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뭐 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이 다른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것만 해도 암울한데, 이 나라가 멸망했으니,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집어삼켰으니 자기들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새로운 통치자로 등극하게 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 왕이 아니 자기들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해방시켜주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에스라서 1장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2절입니다.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사왕은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거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이제 온 세상이 페르시아 통치가 된 그때에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됐을 때 자기들이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고 말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진짜 자기 볼을 꼬집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말이죠. 예. 여러분 영화 암살이나 밀정이나 이런 영화들이 다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그런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영화 보면 한때는 독립운동가였다가 배신을 하고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 동료들에게 처단을 받으면서 동료들이 왜 우리를 배반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무슨 얘기 합니까?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고. 아니 망할 줄 알았으면 배반했겠냐고. 절대 일본이라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때쯤 그때도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일본이 어떤 나라였어요? 아니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 거의 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했던 중국하고 싸웠고 러시아하고 싸웠고 나중에 미국하고도 싸우는 이런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도 우리나라가 독립을 분명히 반드시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싸운 건 아니고요. 내가 싸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독립이 안 되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싸우다가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일본이란 나라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핵폭탄 2개 맞고 황복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해방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능력으로는 우리 집의 형편으로는 나의 직장, 우리 사업장 도저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앞날을 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일가족 전체가 다 사망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잠자는 아내와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이런 선택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살 길을 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홍해바다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예요? 홍해바다가 앞에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엄청나게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에, 옆에는 끊임없이 백사장으로 펼쳐져 있을 것이니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사면 초가의 상황이고 어느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길을 여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초월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절대로 자기의 힘의 능력으로, 자기의 몸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때 처음엔 좀 의심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믿었다고 했어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 나를 믿느냐, 내 능력을, 내 말씀을 믿느냐,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과정을 통해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해요? 믿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하나의 더 많은 지식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건 뭐예요? 믿는 일이에요. 믿음의 일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믿는 일이다. 믿고 순종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때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안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입에서 간증처럼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속에, 얼굴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라. 두 번째는 울면서도 씨를 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다,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에서 그랬어요. 근데 1절에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4절에서 또다시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유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한 번에 잡혀간 게 아니고 1차, 2차, 3차로 잡혀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어떻게 돌아왔냐면 똑같이 1차, 2차, 3차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1차는 스룹베벨을 중심으로,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는 아마도 1차 포로 귀환 때 지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1차 포로 귀환 때 지어졌으면 아직 포로 귀환이 몇 번 더 남았어요? 2번이 더 남았죠. 다시 말하면 아직 남아있는,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포로 귀환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남방 시내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은 저 남쪽 아래로 내려가면 주로 황무지예요. 광야 같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흙탕물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급류를 형성하고 막 홍수처럼 막 쓸어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물이 얼마나 빠르게 막 흘러가는지 막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것을 원래 건기에는 강이 없다가 비가 올 때 갑자기 물이 이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걸 와디라고 그러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포로들을 시는 어떻게 돌려보내달라고 하냐면, 우기 때 급류가 형성돼서 빠르게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 포로들을, 그렇게 남은 포로들을 빠르게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요 내용은 사실 요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때 상황, 첫 번째 포로로 돌아오면서 남아있는 포로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 남아있는 동포들아, 너희도 소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기도의 씨를 뿌리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농부의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질서를 깨뜨리시면서까지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질서를 존중하시는 분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거고, 거두려면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있거들랑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매불망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의 씨, 투자의 씨,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하세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왜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면 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안 이루어 주시겠냐고. 특별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소원하는 것을 왜 안 이루어 주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새생명잔치 기간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소망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야 한다. 어떤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섬김의 씨앗, 전도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절대 우리 어머니는 이번에 안 나올 거야. 내 친구는 절대 안 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와 사랑과 전도의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이웃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 기도만 열심히 하신 게 아니고 전도도 열심히 했다 그러잖아요. 살아계실 때 자기 친한 친구 5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다 그래요. 한 친구가 기도한 지 5년 만에 주님께로 돌아왔고, 2 친구는 기도하고 전도한 지 10년 만에 돌아왔다 그래요. 4번째 친구는 조지 물러 목사님 한 90세 어간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 네 번째 친구가 기도한 지 25년 만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마지막 한 친구가 주님께로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한 친구는 구원받지 못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나머지 한 친구가 장례식에 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삶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장례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친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와 전도의 씨앗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절대로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안 된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불신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살 길을 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하는 걸 풍성히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에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의 전도의 씨앗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구원받는 영혼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